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프리싱커즈라는 대학생 자유 사상가 모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학생들의 그런 모임인데 이 단체에서 노 땡큐 그리고 땡땡이 찍고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우리 명함 같은 이제 그런 카드를 이게 전도 거부 카드라고 합니다. 전도 거부 카드를 이제 대학가에 지난 5월 말부터 배포했다,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이제 이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 거부 카드를 하게 된 이유가 너무 심하다. 전도하더라도 적당히 전도해야 될 텐데 도서관이 얼마나 조용한 곳입니까? 공부하는 그 도서관에서까지도 이렇게 와서 예수 믿습니까? 하면서 이 전도지를 주고, 이제 심한 이 경우에는 집에까지 따라와서, 학교에서부터 집에까지 따라와서 이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러분 한 여자를 점 찍어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 집까지 따라갔다. 어떻게 오해받습니까? 스토킹으로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서 이제 대학가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의사소통임을 알리겠다, 이런 목적으로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적절하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의 자유도 있고 또 포교, 전도하는 자유도, 여러분 우리 헌법에 그런 자유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유들도 있는데 그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용한 버스를 타고 있고 아니면 전철을 타고 있는데 또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배를 자꾸 누르면서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왔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또 조용한 그런 전철 이렇게 안이나 버스 안에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혹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대학 다니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선교단체에서 이제 버스라든가 지하철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명, 3명씩 짝지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어쩌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감이다라고 해서 했겠지만은, 이제 전철을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로 들리겠습니까? 소음으로 들릴 수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갔을 때,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아니면 길을 가다가 집에 있을 때에 누군가 와서 전도한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야? 종교는 개인의 자유인데 왜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고 강요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저들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제가 저들처럼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낯설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들이 믿지 않든지 아니면 자녀가 믿지 않든지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지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보면 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면 잘 믿지 않는 아니면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아내가 자식을 데려오려면 뭐라 말합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야 종교는 자유야. 왜 너 아이들에게 종교 자유를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 남편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도하는 것이 강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십니까? 전도 거부 카드가 대학가에서 프리싱크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 서울대 프리싱크스에서 이미 이런 전도 거부 카드를 배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학생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도록 아주 열성적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낙성대, 서울대 옆에 있는 낙성대의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 특히 이 두 단체가 학생들뿐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람들을 싣고 와서 이렇게 이 대학 캠퍼스에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대규모로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전도대를 파송해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운동을 벌였다. 여러분 대순진리회와 이 안상홍 하나님의 정리는 우리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한 그런 이단 교파들입니다. 이런 이단 교파들은 이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기성교회의 성도들을 파송해서 그러면 기성교회에 가서 이제 새신자로 등록해서 이제 거기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또 이건 전도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간혹 볼 수 있는데 아주 말끔히 차려입은 이 외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넥타이도 매고 아주 말끔하고 핸섬한 그런 젊은이들이 전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외국에서 이제 전도해 이제 살아가면서 6개월, 1년 이런 시간들을 전도하는 이런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 복음 전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 한 해에 이제 어른들이 평균 전도 그러니까 등록하는 숫자가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등록하는 사람은 한 5%쯤 될까요? 거의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따져서 5%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얘기는 거의 전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전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인가? 전도는 이단들만 하는 그런 일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단들과 같은 방법은 문제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전도를 불편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시대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변질시킨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한다, 비웃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걸 비웃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세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보라, 우리 조상들 때도 우주 만물은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 또 앞으로도 이 거대한 우주는 그대로 존속할 거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전의 조상들에게도 함께 했고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고 말세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복음 증인들의 그 모든 것은 잘못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말세가 아니고 종말이 없고 세상에는 주님께서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심판이 없을 거다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다. 그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기 위함이라. 2장 말씀에 거짓 교사들의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징도 있고 그리고 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연속으로 그 속성 두 가지를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시는 분? 이미자 노래는 기억나시고 노래는 나의 생명 기억나시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는 기억나지 않아야 하시죠. 호색과 그 음란과 또 하나는요 탐욕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왜 종말이 없느냐, 심판이 없느냐, 재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 정욕, 호색과 탐욕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왜 지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벌이 따르는 겁니다.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자, 내가 여러분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징계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집에서 효자 효녀가 나옵니까? 엄한 부모에게서 효자 효녀가 나옵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는 부모에게서 효자 효녀가 나옵니까? 어떤 부모에게서요? 네, 엄한 부모에게서. 그 행동은 안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제대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가르친 그 가정에서 효자 효녀가 나오지, 어릴 때부터 아이가 방자하게 행하도록 내버려둔 그 가정에서 효자 효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고 그 부모가 가르치는 그 일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벌이 주어지고 지켰을 때 거기에 따른 상이 주어질 때 아이들은 자라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것처럼 평생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결과, 그 만족을 따라 살아간 그 결과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동들과 삶들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을 그러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심판이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바로 천지를 보라, 이 말세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지금이냐?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세상은 지금도 존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존속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들의 거짓말을 따르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말세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불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윤리와 도덕으로 그쳐버리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그쳐버린다면 다른 여러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독특한 그 종교의 색채와 그리고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테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에게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강요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베드로 사도 자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역경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했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창조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신 이 말씀 이외에는 다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왜 부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 모든 것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고하신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고의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거예요. 자,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다 아니면 장관들이다 이제 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까? 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한마디 말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우리가 종말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내오시고 그 생명책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지만은 오늘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가슴을 여기고 옷깃을 여미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거다 하는 징조를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 두 번째는 창세기 5장에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하셨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셨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그때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노아 가족 6명 외에 심판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슴 아파했어요. 가슴 아파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뭐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뭐로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다른 걸로는 심판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고 요나 시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도했더니 그 니느웨 성에 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보라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은 불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심판이 어디 있느냐? 내세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부정하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심판이 노아 시대 심판처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와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들을 불살른다는 겁니다. 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교만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살라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의 계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정말 엄중한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도무지 온전히 설 수 없을 텐데 그 심판에서 자유함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의 은혜를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7절 말씀 속에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보존하셨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 종이 농가밭에 나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분명히 종이 그 밭에다가 이제 곡식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을 뿌렸더니 때가 되어서 싹이 쭉 올라왔습니다. 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밭에 갔더니 뿌린 씨앗의 줄기도 있고 또 뭐가 보였습니까? 가라지도 보일 거예요. 가라지도 보였더니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요, 우리가 분명히 씨앗을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의 줄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는 가라지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밭에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뽑지 말라 한 겁니까?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서 같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보라, 천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존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속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재림과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왜 오늘 심판과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곡식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축복과 그들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 성경은 다음 주에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시간으로는 수천 년, 수만 년이 되지만은 하나님께는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 오늘날 발전된 과학 문명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학 문명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지금도 버려두시고 참고 계시고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보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심판이 어디 있느냐, 종말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 불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험을 이기는 길, 그리고 끝입니까? 예,
네, 시험을 이기는 길 2,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시험을 이기는 길,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멸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심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이 겸손이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겸손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으로 모시는 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인생을 에워싸고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염려, 걱정, 의심들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왔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와서 다른 사람은 보니까 80, 90을 사는데 나는 6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게 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60이 되어서 내가 갔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가족들이 있을 때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난 참 기쁘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서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뭔가 슬픔을 갖고 갑니까? 먼저 가는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애통하면서 아직 우리 엄마 아빠는 한참을 더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빨리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엄마 아빠를 빨리 데려갑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엄마 아빠 잘 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시니,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요 땅을 치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잘 나갔던 회사가 내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쯤 부도나서 알거지가 되었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 살다가 항원이혼을 한 겁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잘 살다가 여러분 항원이혼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많아지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평생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자식 뒷바라졌더니 잘된 자식이 마치 자기가 잘된 것처럼 여기면서 부모를 나몰라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으면서 외로이 홀로 지내는 부모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헛살았습니다. 그런 겁니까? 만일 천국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헛산 거예요. 헛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시편 23편처럼 우리를 위해서 누가 상을 차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염려하지 말아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는 평안과 은혜를 함께 누리자.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재림과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장 불쌍하고 헛산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고 재림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고, 아픔 중에도 가난 중에도 실패 중에도 마음의 상처 중에도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여러분 노아부터, 아니 그 이후부터 쭉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내리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뭘로?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이외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아라, 그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사자 굴 속에 던져졌어요. 굶주린 사자 굴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라 했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부했습니다. 너희들이 거부하면 저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에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 속에서 보호해서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정말 그 힘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 장수에게 물맷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얻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다고요?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뭐기에 이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이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내가 울 때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파할 때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질 때도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처소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모든 사람들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내가 질병으로 죽게 되고 가난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 수고했다, 용감했다,
힘들었지. 이제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힘든 인생길, 어려운 인생길, 질병, 가난, 마음의 고통들, 상처들, 그 모든 고통의 길들을 끝까지 헤치고 나간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 방법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건지 세상 사람들과 내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그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와 친지 이웃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